들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공부를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지금 장익봉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심장으로 그 모든 성도들을 목양할 목사로, 장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며 중소울 노예원 세미나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저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우리에게 먼저 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자연을 통하여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이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을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여 아직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달려오는 그 자리에 안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인근 목사님을 또 우리에게 아버지여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지금까지 목양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아버지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다시 소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김솔로의 진경로 회장이시고 또 남산교회 원로 목사이신 우리 최인근 목사님 이번에 특별히 감사로 섭외했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월 신년 할애 때 노예 신년 할애 때에 우리 교육부장 이 목사님께서 노예 교육부 수양의 강의를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뭘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괜히 했다. 그리고 좀 강의 부탁을 나중에 했으면 덜 고민하는 시간이 짧았을 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걱정만 했지 손에 잡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을 가장 많이 가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 제가 2000년도 19년도에 2019년도에 은퇴를 했으니까 20년도 한 달 살짝 넘은 그때에 중설로에 그 목사후생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을 때입니다. 고민이라기보다도 후회를 했을 때 목회를 돌아보고 도무지 목회한 그 시간들이 지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때의 했던 내용들을 간추려서 한번 같이 이 시간에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장로님들 참석한지는 나중에 제가 알았고 또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가 했더니 설교하고 같이 하라 그래서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은 뭐 지금 보니까 제가 한 두 분밖에 참석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뭐 내용은 누구나 들어도 괜찮은 그런 내용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밀하지 못해서 내용이 좀 앞뒤 안 맞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피부로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가장 피부로 느꼈던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뭐 필요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퇴한 지 제가 만 4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 저는 이제 3년쯤 지났겠다라고 했더니 김성수 장로님이 4년입니다. 그래서 벌써 4년이 지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로 목사 추대를 토요일날 했죠. 그리고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주일인데 어디 가서 예배드리지 하는 생각이 문득 나는 겁니다.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할 때에 교회 앞에서 1년에 딱 4번만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주일 오고 교회 생일날 오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오고 성탄절 오고 절기 때만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원로 목사가 신호하는 교회에 자주 안 가는 것이 교회나 아니면 제 그 정신 건강상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매주일 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 목회했는데 다른 교회 정말 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은 교회에 가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내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한번 참석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막상 은퇴하니까 마땅히 예배 드리러 갈 교회가 없는 겁니다. 일단 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먼저 나갔습니다. 처음 나가 앉으니까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참 어색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심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괜히 1년에 몇 번만 온다고 이야기했나 후회도 사실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뭐 등록하라든지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든지 전혀 묻질 않았어요. 제가 나가는 교회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그런 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냥 살면 좋겠는데 자꾸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상당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또 교인들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목회한 담임 목사로 심우한 그 기간을 돌아보면 그냥 설교 준비하는 데에만 매달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설교 준비하는 데에만 매달린다고 해서 설교를 잘했다면 또 괜찮은데 그렇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잊으려고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의도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책을 골라서 읽었는데
머리가 아파서 어려운 제가 못 들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를 쭉 뒤돌아보는데 은퇴한 이후에 얼마 동안은 참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하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은 그래도 목회하던 때와 같이 생활비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집사람이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부터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을 선정을 하고는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알아봤는데 10년 동안 적금을 들면 세금이 없다 그래요.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부자가 1억인데 1억짜리 10년 몇 부자를 장로님들이 들어줬습니다.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퇴직할 때 제가 그 통장을 제 이름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 퇴직금 신고를 해야 되겠는데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세무사 하시는 분이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그래요? 왜요? 했더니 교회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면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사무직원이 머리가 좋은지 어땠는지 현금으로만 다 했어요. 자동 인출 안 하고 그 넣을 때에 교회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서 현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세금 신고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럼 하려면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세금 신고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맡기고 교회도 그랬겠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목사님이 언젠가는 은퇴합니다. 언젠가는 교회가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참 어렵습니다. 딴 말이지만 저희 교회는 목사님 부임하고 그때부터 지금 은퇴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몇 억짜리 해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들면은 매월 나가는 게 작아요. 그래야 은퇴할 때 자금도 없고 교회도 편하잖아요. 당장 우리는 뭐 돈이 많으니까 하고 당장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보면은 돈 많아도 목사가 딱 은퇴할 때 되면은 굉장히 짜집니다. 교회가. 그 목사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 은퇴한 목사가 후차게 살면은 보는 교인들도 별로 안 좋아요. 교회도 별로 안 좋고 주변에서도 그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도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은퇴를 하고 집을 안 샀습니다. 집을 안 사. 한 2년 동안 살아보고 사든지 어떻게든지 하자 했는데 웬걸 2000년대에 코로나가 오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자고 나면 올라가요. 자고 나면 1년 집값이 거의 배가 올랐어요. 제가 살던 집이. 여러분 이 비싼 집 돈 주고 비싼 집을 살고 집에다 돈을 다 깔면은 뭘 보고 삽니까? 당시에 전세값에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안 돼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는 가기 힘들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김 성 장로가 양평으로 오라고 노래를 불러댔는데 거기는 못 갔고 강복교에 갔다가 장원에 좋은 집 있다고 해서 보러 갔다가 덜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게 우리가 얼마나 되겠느냐. 교회도 1년에 2차례 가지 않는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만나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집이 33평 아파트가 지금 한 10년 됐는데 서울의 전세값보다 싸요. 집을 계약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미련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잘못 샀나 잘못 결정했나 후회도 참 많이 했어. 우리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어. 괜히 했다. 근데 와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 참 힘들었지만은 괜찮습니다. 교통편이 불편하지만은 공기도 참 좋고요. 아침에 창문 열고 베란다 창문을 보면은 콘도 있는 것 같아요. 산이다 보여가지고. 그래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집사람이 이제 계산하면 우리가 시골이니까 그래도 돈이 얼마 들지 않을 거다라고 계산을 했더니 300만 원이 더 든대요. 아니 뭐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느냐고 그랬어요. 아니 아프지 않고 병원에 많이 안 가고 그리고 외식 많이 안 하고 전략해야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안 갈 리가 있습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뉴스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나라에 쓰는 기초연금이 있다고 해요. 한 달 소득이 340만 원 미만인 사람들에게 주는데 부부가 받으면 54만 원의 금년을 받는다고 해요. 큰 돈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에서도 부부가 두 사람이 살려면은 적어도 340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300만 원이면 뭐 충분히 살겠다. 300만 원 들면은 우리가 한 20년 사는데 지장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계획이 없는 돈이 나가는 거죠.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차량 운행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 운행하는 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다 부담이 없는데 이제는 내 돈으로 기름을 넣고 고속도로 통행료 내고 보험료 내고 자동차세 내고 수리비 나가고 또 목사에게 경비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잘 모르지만 목사들에게 경비사가 많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있죠. 신대원 동기들도 있죠.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고 부부가 오죠. 마지막에 애가 결혼한다고 연락 오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고르고 골라서 할 수밖에 없다. 모임은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거의 다 은퇴했는데 시무할 때보다 더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값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얻어먹을 수만 없잖아요. 그쪽에서 사면 나도 사야 돼요. 쓸데없는 돈 이야기 같지만은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생활입니다. 시무할 때는 돈이 좀 없어도 어떻게 살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나올 데가 없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곧 닥칩니다. 나는 은퇴하기 전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가 일찍 좀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이 아니 뭐 은퇴 준비도 안 해놓고 무슨 은퇴하느냐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은퇴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 알았어요. 설마 하나님은 굶기시겠는가. 지금까지는 먹여주셨는데 막연한 믿음, 이게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막상 닥치니까 심각한 거죠. 지금 저희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이 얼마 되진 않지만은 굉장한 도움이 돼요. 예. 여러분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차라리 안 쓰더라도 연금,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은 부부가 다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나라가 과연 이 연금이 고갈되면 받을 수 있을까? 나라가 책임집니다. 이건. 그리고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결의한 대로 총회연금 둘 다 들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니 뭐 그 총회연금 들었으면은 국민연금 뭐하러 듣냐고 말씀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잘 모르잖아요. 총회연금도 잘 들어야 되고 국민연금도 잘 들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20년 넘으면 더 많은 금이 나오죠. 못해도 10년 이상 넘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좀 준비해 준 게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해서 어렵지만은 그런 데는 살아가는데 과연 이런 준비를 다 갖추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갖추어가면서 어떻게 목표를 할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제일이다 그러지만 물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 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쓸 돈도 없는데 쓸 돈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제가 지금도 타고 다니는데 이제 10년이 다 돼가요. 여러분 승용차, 자동차 없이 시골에서 살려니까 그게 안 돼요. 처음에 제가 강복교에 나갔더니 원사님들이 저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 장로는요 차 없으면 못 사는 데입니다. 교통이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차 없이는 못 산다고요.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은퇴 준비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건 교회가 먼저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오늘 그렇게 안 오셨습니다만 장로님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은퇴할 때에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교회는 잘 목사님 심오하다 은퇴하려고 하니까 원로 목사로 세워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 문제. 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지 몰라도 그러나 은퇴의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늦었다 생각될 때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허리띠 졸라 매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은퇴 준비라는 사실을 제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신학 강의를 하겠어요, 목회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복습해보자. 제목을 얼떨결에 잡은 제목이 원래 제목이 없었는데 장 목사님이 제목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잡은 제목이 소명입니다. 제가 읽었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책을 보고 읽었던 내용 중에 제가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얘기는 그만하고 하겠습니다. 미즈키 아키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윤은혜라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아키노라는 사람이 썼는데 16년 동안 스튜디오였습니다. 근데 그가 담당한 비행기는 1등석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러면서 16년 동안 1등석에 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고 나름대로 쭉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썼는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책 제목처럼 승무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첫 번째 일행이면 1등석에 탄 사람은 승무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볼펜을 빌리지 않더라.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입국 신고서 같은 거 쓸 때에 볼펜 좀 달라고 승무원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필기구를 항상 가지고 다니더라. 첫 번째 있습니다. 이 말은 메모하는 습관, 항상 뭔가를 쓰고 메모하더라. 여러분 메모는 실수를 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를 적어두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때에 제가 맡은 부서의 부장 장로님이 연세대학교 총장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요. 그걸 딱 쓸 준비가 되는 습관 같아요. 회의를 하면은 꼭 메모지를 써서 자기 나름대로 기록하는. 강의를 하든지 교사 일을 하든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장로님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1864년도에 영국 철학자인 허버트 스펜서가 쓴 그 책 Principle of Biology라는 그 글에서
생물학의 원리라는 그 책에서 인간의 생존, 사회적 생존 경쟁 원리를 함축시켜서 그 사회적 또 철학적 용어로 쓴 것이 바로 적자 생존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어야 산다. 기록해야 산다. 적는 자가, 기록한 자가 살아남는다. 라는 말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신문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더라. 그럼 뭐 하느냐 하면은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읽더라. 여러분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장로님들도 신앙서적, 경건서적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을 정중하게 하라.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라는 거죠. 물론 한때 그 문제를 일으켰던 어느 항공사의 부사장 승무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는 것이죠. 뭔가 부탁할 때 승무원에게 뭔가 부탁할 때 정중하게 부탁하더라. 물론 1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올해 좀 지난 일입니다만 가끔 라면 상무도 있고 땅콩 해양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이 비행기 1등석을 타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쭉 관찰한 결과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런 습관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습관, 그런 행동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에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또 교인들을 대할 때에 우리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과연 교인들이 존경할 수 있는 모습.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무슨 뭐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고집을 부린다든지 어떤 분은 또 뭐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고집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 존경하는 척하지만 교인들은 다 압니다.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제 목회가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25년 동안 나를 봐왔던 우리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한다면은 무슨 글을 쓸까?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만약 글을 쓴다면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분이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좀 일찍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났습니다. 그런 한 교회의 교육자로서 장로로서 교인들에게 진정하고 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를 불러주시고 장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사 장로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생각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 평범한 습관 아닙니까? 메모하고 뭐 책 읽고 하는 것이 평범한 습관인데 그 평범한 습관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한 그 목사로서 은퇴 이후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부끄러운 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들과 대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하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부목사님 사명감은 둘째치고 직업의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런 집사가 다 있어? 라고 화를 냈지만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교회를 떠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해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는 사람을 목사가 붙들고 밥을 사주면서 붙들어도 교회를 떠난 사람 말이 목사님 차라리 그분이 장로가 안 되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저분이 계시면 나는 이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떠나는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은 남아있는 그 장로님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볼 때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생각, 그 말이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명의식은 고사하고 직업의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나는 과연 직업의식이 아니고 사명의식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이 없는 사명이 없는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는 목사가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소명의식이 없는 장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생각도 없이 교회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명인데 잡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자 하는 것이죠. 목회 황제라고 불리는 스폴전 목사님이 쓴 목사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종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2005년도인가 이 책이 출판이 됐죠. 스폴전은 그 책 보면은 그 책을 참고로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 그 책 보면은 스폴전이 이런 말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섬김을 위한 도구이고 자신의 영적인 능력과 내적인 생명이 거룩한 섬김을 위한 직접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결점이 있다면 자신에게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불행을 자초하고 만다. 지속적인 열매도 거의 거둘 수 없고 기대하는 것만큼 전혀 못 미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세 가지다 그랬는데 첫째는 열망 그랬습니다. 내게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열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면 끓어오르는 사역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스폴전은 이것을 애착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가르칠 만한 소양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다른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빠른 발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듯이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또 말했죠. 그러면서 그가 세 번째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는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 세 번째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어디 가든지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놀러를 가든지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란 말을 하면은 흔히들 목사님들에게만 갖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장로님들도 물론 성도들도, 하나님이 믿는 모든 성도들도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다고 하는 소명, 특별히 소명의식이 없는 지도자는 하나님 일을 그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그 의식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왜 하나님 안 묻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셔서 교회 지도자인 목사를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항상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항상 우리는 깊이 기도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햄버거 이름이 아니고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홈하옥이라는 분이 번역했는데 IVP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쫓겨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부름받고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항상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또 자기가 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좀 성취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넘어지면 일으켜준 사람이 없어요. 성공할 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그만 넘어지면 누가 아무도 안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항상 바쁘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보면은 목사도 장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그거 위해서 그냥 얼마나 그것만을 위해서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나를 나를 알아줘야지. 그러다 보면은 누가 자기를 자꾸만 외면하면은 그게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는 것 같거든. 나를 좋아해 줘야 되는데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 그럼 그런 교인들은 자연히 자꾸 회피하고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늘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그러나 부름받고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주인이 인도하시고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주인이 쉬면 나도 쉬고 주인이 일하면 나도 일합니다. 일의 목표도 주인이요, 일을 통해서 얻은 결과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했다 칭찬을 받아도 좋지만은 그러나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마음을 급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셔서 목사로 장로로 세워주셨는가? 아는 것, 바른 정체성인데 이 바른 정체성이 소명의식이죠. 성경 인물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 우리 한두 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모세. 찰스 스윈돌이 모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곽초로가 번역을 했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2011년에 발간했습니다. 그 책이 보면은 모세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썸바디 그랬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왕자로서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썸바디. 대단한 두 번째는 노바디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호렙산을 피신합니다. 40년 동안 저같은 양을 키우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애니바디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40년 강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 입까지 인도를 합니다. 애니바디. 누구나 인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모두가 인정하는 유대인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썸바디였던 모세가 노바디를 통해서 애니바디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노바디가 될 때에 애니바디가 된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워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스윈돌 목사님이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저는 기꺼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기꺼이 없이 지내겠습니다. 주님이 취하신 것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고통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기꺼이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이유는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때를 하고 싶지 않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소명받은 자이기 때문에.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서 시킬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래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 역사에 사도 바울을 빼놓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셔먼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마을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도시들이라고 번역하기도 같은 것입니다만 183페이지 얇은 책입니다. 1989년도에 좋은 소식 연구라는 29권에서 실렸던 글인데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 살 수는 없는데 아마존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다. 먼저 그는 위대한 여행가였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사는 주변을 맴돌다가 간 것에 비해 바울은 무려 5만 마일 이상이나 외국 여행을 한 사람이다. 그 여행은 변화무쌍한 기후와 교통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도
빛나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세 가지 종류의 세계를 살다간 사람이다. 첫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의 세계를 살았고, 둘째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 그리스도 로마 문명 세계를 살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 신앙과 선교의 세계를 살았다. 역사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열정에 크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하면 여러분 그의 생애에 있어서 잊지 못할 사건이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전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9장 3절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때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그 장면 아닙니다. 점호의 빛, 가장 강력한 햇빛이 조이는 그때에 빛이 비쳤다. 바울에게 비친 빛은 햇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 사도행전 21장 13절에 해보다 더 밝은 빛. 거기에 그 빛을 받고 쓰러지고 엎드려졌죠. 그때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은 일평생 잊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와 시작의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옵니다. 9장에서 일어난 일을 22장 천부장 앞에서 말을 하고 26장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신문받을 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는 가시체 뒷발길질하던 그를 주님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가시체가 말 안 듣는 그 소의 발에 채우는 족쇄, 하도 말을 안 듣고 뒷발질하니까 족쇄를 채워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족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뒷발질하려고 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길질하던 사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으로의 출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소명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소명이 없으면 사명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유와 목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소명의식이 약하거나 희미하거나 없거나, 그러면 우리는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목회 힘들 때에 내가 이 목회 길을 잘못 들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물론 누구든지 성경의 인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그리고 사무엘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사야를 불렀고 예레미야를 불렀고,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들이 있는데 똑같은 선지자들인데 이사야를 부르는 방식이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는 방식이 달랐어요.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다. 누가 나를 우리를 위해서 가지? 제가 가지요. 그렇게 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강압적이에요. 예레미야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에 예레미야가 막 주저하니까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자원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르는, 또 강압적으로 부르는 부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의 의지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울처럼 초자연적인 부름이든지 베드로처럼 자연스러운 부름이든지 부르는 방식의 차이죠. 부름의 의지와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름의 유효성 혹은 유효한 부름 그렇게 말하죠. 그 부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효과적인 부름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차적인 부름은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는 그 부름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는 그의 속량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소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록하면서 이 소명, 소명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소명 받았는데 스폴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개인적 학식 면에서 은사와 은혜 면에서 사역을 감당할 능력 면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면에서 전진하라. 자기개발. 소명받은 자는 자기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첫째는 영성을 했습니다. 영성을 개발해라. 그렇게 말이죠. 영성 개발. 그러면서 영성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의 학문, 내적인 경험에 철학에 뛰어나야 한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팎에서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성 개발. 영적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 주님의 사역과 고난과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임재를 기뻐하라.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것도 자기 개발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냐면 거룩한 성품을 위해서 힘써라. 거룩한 생활은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며 많은 부족함을 보충해 준다. 그것은 실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설교이다. 성품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도서관이다. 성경을 철저히 연구한 사람은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책 전체를 다 섭렵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학자다. 저는 신고할 때 성경을 사실 많이 못 읽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 본문에 대한 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를 못했다. 물론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정해놓은 훈련을 하루에 얼마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항상 짐이 내가 성경을 좀 많이 못 읽었는데 그게 항상 짐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짐은 내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구나. 지금도 그게 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 읽고 책 읽고 시간이 잘 안 되면 설교 준비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는 데만 자기 개발, 영성 개발. 두 번째는 지성을 그랬어요. 지성. 리딩으로 리드하라. 여러분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차이정원에 출간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집에 혹시 있으면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라. 여러분들 읽어보면 좋습니다. 뭐 신학서적 말고 뭐 심심한데 뭐 한번 읽어볼까 할 때 고치가 안 한번 사서 보면 그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냐 하면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교육하는 사람. 자신을 교육하는 사람. 앞서 퍼스트 클래스는 책을 신문을 잘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책을 항상 읽더라. 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는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 새벽 기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주일이면 새벽 기도 말고도 낮 예배 해야죠. 오후 예배 해야죠. 수요 예배 해야죠. 금요 기도 해야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두 개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벅찬데 딱 주일 한 번, 수요일 한 번. 아니 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 많이 하는데 혹시 그렇게 장로님들, 교인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건데 문제는 설교는 설교다워요. 어쨌든 자기 자신을 교육해야 된다. 그 괴테가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많이 배우는데 힘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기 개발 해야 되는데 셋째가 기도. 기도가 무슨 자기 개발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도 자기 개발이라고 했어요. 스가랴 10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의 본질과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기 위함, 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뭡니까? 은혜의 통로가 간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단어가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 히브리 말로 간구라는 단어는 타누님. 하나는 말을 작동케 하는 동사. 하나님 움직이면 하나님이 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간구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간구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기도도 자기 개발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중구난방막 했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제가 출발하는데 제발 짧게 하세요. 30분 넘으니까 지겨서 아무것도 안 들린다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명의식, 자기개발, 성경 연구, 기도 그 힘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소망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소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서 칭찬되는 일꾼 되게 하시고 목사님, 장로님들을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장 목사님과 임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수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지에 찬송이 먼저인데 우리 기도가 뒤에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명을
자신에게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특별히 섬기는 교회와 또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귀한 목회자로 또 장로로 세워주시고 섬기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소명을 다시 점검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의 힘과 수고와 아버지의 열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는 그말로 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띄워달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기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너무나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나가서 아버지와 주시고 주를 섬기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한번 기본에 지키시면서 다시 한번 열심을 주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특별히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교회를 맡겨주셔서 오늘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귀한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점검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기본에 충실해서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사역 기간 동안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하다가 은퇴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 저희들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62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시며 충만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중서원로회와 노예사나 모든 지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이렇게 교육부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임원들과 또 귀한 교육부 행사에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노회원들, 사랑하는 귀한 종들,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노예 세미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목사님,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 강사로 쓰고 계신 최인근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회를 맡아주시고 또 축대해 주신 우리 이성무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이영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뒤에 축하를 안 할래도 축하를 안 할 수 없네요. 딱 끝나니까 들어오신 김인성 소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좀 작은데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강의 들어야 되는 게 왔어요?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오셨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그래도 오신 분들 같이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시찰별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시찰 한번 세 분 앞으로 좀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제일 멀리 강남에서 오신 세 사람이요? 박세영 목사님, 박래영 목사님, 양진우 목사님. 혼자. 앞에 가운데 가야 돼. 그래도 부회장님 한번 한마디 해주셔야.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귀한 강의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더 좋으려면 그룹을 해가지고 조금 나눴으면 훨씬 좋겠다 싶어요. 나는 독서를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돈은 이렇게 모으고 있고, 좀 나눴으면 훨씬 더 풍성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뭐 좀 그런 기회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아직 노예 신참이라 가끔 성함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 소개를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찰을 잠깐 끊임없이 노예 행사 기록을 남기고 있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저 박세영 목사입니다. 박미영 목사입니다. 이번 교육 행사 상당히 의미 깊은 그림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기는 용산 시찰 목사님 두 분과 장로님 두 분 되겠습니다. 최인근 목사님도 용산 시찰로 계신 거죠? 최인근 목사님. 시간 힘든데 지금 목소리 다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조재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용산교회 이유상 전도입니다. 그렇게 돌리구나. 같은 교회 유기호 장로입니다. 그래도 잠깐만요. 여기 나오셨는데 그래도 대표로 한 분이라도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하셔야.
저는 처음 참석했는데요. 강의가 매우 좋았습니다. 은혜스러웠고 현실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조금 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개발해야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해주시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더 열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또 그래도 장로님 두 분 오셨는데 목사님도 못 오시는 자리에 장로님 두 분이 신용사님께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예, 좀 말씀 한마디 그래도 소감을. 저희 목사님께서 못 오신다고 장로들 반드시 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저희 삶 속에 소명이 있는지, 특별히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탤런트가 있는지,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동시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많이 오셨네. 어이구, 시청 많네. 장로 시청을 했어요. 운동 원래 많고, 아유, 그렇게 많이 있었네. 썰물교회 최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석교회 김성수 장로입니다. 제자교회 정성신 목사입니다. 주님의 교회 정찬은 목사인데 성동시찰에도 많이 참석했잖아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성동시찰 일정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희 수양하고 낮에 겹쳤는데 교육부에서 기꺼이 낮에 옮겨주셔서 우리 도의적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동대문 중앙교회 김은철 목사입니다. 행복한 교회 청계동 목사입니다. 영파교회 신기영 목사입니다. 동대문 중에 김선덕 장로입니다. 중앙교회 이영재 목사입니다. 예. 노회장님도 계시고 분호회장님도 계시고, 예, 우리 그래도 소감 좀 말씀을 해주셔야. 평소에 목사님들 존경하셨는데 오늘 말씀 드시고 내가 부지런히 하는 게 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참 많은 따를 했습니다. 저도 올해는 은퇴하는데 은퇴는 사회적이나 목사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후에는 뭘 할까 고민합니다. 목사님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저도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하는지 오늘 말씀 듣고 상당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동시찰. 예. 경동시찰은 인원이 많아서 일반 나누지 않고 다 나오겠습니다. 저기 끝에 안 나. 예. 카메라 앵글이 안 나온다고. 가까이서 그런데. 앵글이 나오는 것만큼만 없어요. 그러면 사선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청평교회 장인봉 목사입니다. 은곡교회 이면수 목사입니다. 주한의 교회 조용훈 목사입니다. 세소망교회 윤순웅 목사입니다. 이사학교회 박한 목사입니다. 금남교회 김문현 목사입니다. 제자들교회 이상구 목사입니다. 아흥교회 이광모 목사입니다. 독서중앙 이신구 목사입니다. 미금중앙교회 김양천 목사입니다. 더드림교회 박준영 목사입니다. 태교교회 김동훈 목사입니다. 오비교회 박준선 목사입니다. 선봉교회 노진영 목사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 보니까 각 시찰에 시찰장님 오셨나요? 하나도 못 오셨는데 저희 경동 시찰에는
저분이 웬만해서는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뭔가 시상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자가 경동시찰이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저녁 식사하러 가는데요. 저녁 식사는 저 속초 장상 쪽에 장군 횟집입니다. 여기는 우리 이쪽 주문진 속초 지역에서 복회를 정말 잘하시고 우리 노회로 오신 윤순홍 목사님이 추천해서 정한 집입니다. 예. 장로님 조로만 그냥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로님 네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시죠. 예, 한 팀. 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용산 시찰은 그랬더니 목사님 두 분이시잖아요. 두 분이어서 우리 성동 시찰에서 제일 젊은 분 두 분을 용산 시찰로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영 목사님과 노진영 목사님 포함한 용산 시찰 손 좀 들어주시죠. 예, 이렇게 한 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보니까 노진영 목사님 에버리지가 150이에요. 그래서 저희 경동 시찰에서는 보낼 때 좋은 분을 보낸다. 예, 그다음 강남 시찰 목사님 세 분 오셨잖아요. 세 분 오셔서 거기에 우리 박래원 목사님과 같이 방을 쓰시는 윤순홍 목사님까지 해서 강남 시찰 되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시찰 한 분, 두 분, 예, 박래원 목사님까지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 시찰에 전체 훌륭한 목사님까지 오셔서 딱 사실은 두 조였는데 여기 오용환 목사님이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빕니다. 그래서 한 분이 비는 그 자리는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건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영재, 김동건, 정삼식, 정찬용 목사님 한 조입니다. 예. 되셨죠? 네. 좋네. 자, 그 다음 나머지 김은천, 신규영, 최재현, 정재돈 목사님 한 조입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경동시찰은 김양천, 박한용, 조용음, 박충성 한 조가 되겠습니다. 예, 한번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우리 김군현, 이만복, 이면수, 이상봉 한 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좋네. 팀이. 와, 가보니까 우승 후보예요. 1등이다. 예. 그리고 이성무 목사님과 장익봉 목사는 주최 측이라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상무 목사님. 지금 페르세 엘보 수술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성무 목사님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우. 어디야? 진짜. 네. 야. 자, 이제 그다음 사우나 이용은요. 사우나는 아침에만 해서 1시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우나가 안 되고요. 내일 아침에 프런트에 가셔서 거기 우리 중소올레입니다. 그러면 이름 쓰는 란을 주실 거예요. 그럼 이름 쓰고 키 받아서 프런트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층에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사우나를 내일 이용하시면 일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